여러분들이 익숙한 내용이지만은, 여우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십니다. 두루미입니다. 여우와 두루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잠깐 이솝 우화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여우가 두루미를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그림에 보는 것처럼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접시가 식탁 위에 두 개 딱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두루미 씨 잘 오셨습니다. 식사합시다. 하고는 여우가 앉자마자 맛있게 혀로 접시를 핥으면서 먹습니다. 두루미는 물끄러미 쳐다볼 수 있을 밖에 없죠. 왜 그렇게 그냥 보고만 있느냐고, 이렇게 맛있는데 어서 식사하시라고. 속으로 약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루미가 나도 여우를 대접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여우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집에도 오셔서 식사를 한번 하십시다. 여우가 가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사진으로 보시면 이제 저렇게 호리병 두 개가 이제 식탁 위에 딱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두루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식사 같이 하십시다. 그리고는 두루미는 자기 부리를 병에 넣고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여우는 혀로 핥아 먹을 수가 없어요. 아니, 왜 그렇게 물끄러미 보고만 있느냐고. 이렇게 맛있는데 빨리 드시라고. 그렇지만은 여우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솝이 이런 우화를 지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지었을까요? 자기 편의주의에 빠져서 상대방의 입장은 헤아려 보지도 못하는 것을 고발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좀 정신 차리고 살아가라고 이솝이 이런 우화를 지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우화에서는 두 가지의 그릇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접시이고 하나는 호리병이고. 그렇습니다. 호리병은 여기는 쓸모없는 그릇이지만은 두루미에게는 요긴한 그릇입니다. 반대로 접시는 두루미에게는 쓸모없는 그릇이지만 여우에게는 요긴한 그릇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주변에는 여러 모양의 그릇들이 있고 또 많은 재료로 만들어진 수많은 그릇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진을 또 한번 봅니다. 보시면 저희 집에 있는 거 찍어 왔어요. 저런 그릇들이 금속으로 만든 그릇들입니다. 그 다음은 어떤 그릇일까요? 저것은 이제 점토로 만든 것이죠. 저런 그릇도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보십시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병도 있고 유리로 만든 또 저걸 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저런 그릇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으로 만든 그릇, 은으로 만든 그릇, 똥으로 만든 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 또 진흙으로 만든 그릇, 많은 그릇, 이런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그릇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그릇들이 다 유용하게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언제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서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유용하냐 쓸모없느냐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릇에 대해서 먼저 운을 띄우는 것은, 자, 오늘 우리가 펼친 이제 본문 20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큰 집에는
건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라고 합니다. 큰 집에 많은 그릇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큰 집이라는 것은 뭐 세상의 대궐 같은 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예,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은 큰 집을 이야기하면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은 곧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실로 큰 집입니다. 그냥 우리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적에는 우주적인 교회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적인 교회,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다 이렇게 구성된 총체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집보다도 크고,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집들을 다 합해 놓아도 그것보다도 더 큽니다. 큰 집입니다. 그러므로 큰 집에 많은 그릇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아주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금그릇같이, 은그릇같이, 동그릇같이, 질그릇같이 상징적인 존재들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모이잖아요. 어떤 신분에 상관없이 다 교회에 모입니다. 뭐 대통령도 모이고 장관도 모이고 왕도 모이고, 그죠? 그런 거 하면은 또 노점상하는 사람들도 모이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모이고 또한 일찍이 기술을 배운 장인들도 모이고 아직은 아마추어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모이고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목사도 있습니다. 전도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요.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찰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찬양단도 있고 수많은 기관들, 아주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의 재주와 개성과 또 어떤 자질을 가지고 모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중요한 가치를 가지기도 합니다. 컬러도 다양합니다. 그죠? 그리고 모양새, 삶의 스타일 다르고 신앙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다 또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깊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얕기도 하고 그것도 다 다릅니다. 수준 차이도 다르고요.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큰 집에 있는 그 많은 그릇들,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들이 한결같이 사용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20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반절을 보시면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이왕에 쓰일 바에야 어떻게 써야 되겠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왕에 우리가 교회 구성원이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참 멋지게, 품위 있게, 뽐나게, 그죠? 그래서 나도 기쁘고 즐겁게 한번 쓰이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한 해가 거의 절반이 흘렀습니다. 7월이 왔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으로서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목사가 되어야 할까? 장로가 되어야 할까? 아니면 교회의 어떤 직분을 맡아야만 그렇게 귀하게 쓰일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펼친 짧은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차원에서 세 가지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기를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귀 쓰는 그릇이 되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회개와 연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죠.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회개하여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품위와 인격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런 회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죠? 회개하려면? 그것은 1차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닫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래서 죄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가 원죄를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또 스스로 지은 죄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자범죄라고 하잖아요. 이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그리고는 생각나는 죄목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회개입니다. 따라서 요한 1장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시인하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요, 그들의 신앙 인격이 금이나 은같이 다듬어져서 위대하게 쓰인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상태로 요구하셨다면 아마도 그렇게 쓰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볼품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정말로 은같이 금같이 보배같이 쓰임을 받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영국 땅에 있으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늘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노예를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 누구입니까? 나중에는 비록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찬송지를 썼지만은 처음에는 노예 팔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 존 뉴턴 아닙니까?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까이 있는 우리 저번에 다녀왔죠? 베드포드에서 활동했던 존 버년 전로역정을 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요, 자기가 쓴 죄인 중에 베푸신 죄인 중 괴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보면은 세상에 자기보다 욕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여러분, 번연이 아주 퍼쳐하게 산 것 같죠? 그죠? 안 그래요. 나만큼 욕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고 큰소리 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전례역정이라는 책뿐만 아니라 무려 60여 권의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만든 사람입니다. 자,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조지 밀러는 어땠습니까? 그 사람도요, 얼마나 못된 사람인 줄 압니까? 걸핏
하면은 잡혀가고 경찰서 끌려가고 오죽했으면 경찰이 야 우리가 너를 잡으러 가면 너가 이렇게 도망가면 돼 하고 자기가 도망가는 방법까지 경찰이 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모르셨죠? 그렇게 조지 뮬러도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금같이 다져져서 정말로 기독교 사회에 빛나는 인물들, 사역자들이 된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늠한 사람이에요. 절대 곱게 볼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군이 되었단 말이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자기를 깨끗게 한 사람을 귀히 쓰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대통령이 되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기를 했어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목사님이 전도한다고 칼을 들고 다니면 그건 낫이라고 해서 낫이 있잖아요. 낫을 들고 다니면서 죽인다고 협박하고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지나가는데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이마가 터지게 하고 누군가 생각이 나죠. 그죠? 그리고는 그래도 성에 안 차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사역하는 교회에다가 석유를 뿌려가지고 불을 질러버리고 악한 사람이죠. 이름하여 이기풍 아닙니까? 이기풍. 그러나 그분이 정말로 훌륭한 목사요, 제주도를 복음으로 변질시키는 그런 선교사, 초대 선교사가 됐단 말이죠. 회개하고 바뀌었어. 다듬어진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깡패 중에 깡패였던 김익두라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분도 변화받고 능력자로서 우리 한국교회에 빛나는 그런 인물로 우뚝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 담대하게 살았기 때문에 일본 순사 앞에서도 예수 천당하니까요. 말을 타고 있던 그 이제 순사가 말이 놀라는 바람에 뛰는 바람에요.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자기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다져진 인격을 가졌으니까 겁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렇게 위대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성경은 깨끗하게 해라, 회개해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깨끗해져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인간은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그냥 죄로 얼룩져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고발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은요, 회개하자면 어때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그 더러워진 상태로 살면서 생각도 더럽게 하고 행동도 더럽게 하고 입만 열면은 더러운 말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로마서 1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뭐랍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그 다음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 다음에 수근함, 이런 것들이 그냥 점철되어 있어요. 그리고 30절로 31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은 거기에 또 악들이 그냥 질비하게 열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구절절히 그냥 악한 것을 보여줍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심령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노골적으로 스스로를 점검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하나도 안 걸리는 것이 없을 수가 없죠. 적어도 하나 걸리겠죠. 아니, 하나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걸리겠죠. 이렇게
사람은요, 타락된 그런 모양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깨끗하다고 인정하시고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회개만 하면은 쓰시나? 또 그것도 아닙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하면은, 금이 가지 말아야 됩니다. 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릇이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그릇이 금이 가버렸어요. 깨어졌어요. 그럼 무엇을 담으면 어떻게 합니까? 줄줄줄 새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회개하여서 깨끗해졌다고 해도요, 내 인격이 깨어져 있으면, 회개했는데도 깨어져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새어나가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해져도 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금이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또 점검해 보십시다. 점검해 보면은요, 얼마나 자주 우리 인격이 깨어집니까? 솔직히, 나는 안 깨어진다 라고 했는데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가 깨어지는 것을 발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싫고 저런 일이 싫고 저 사람 때문에 먹고 이 사람 때문에 이렇고 내가 시험이 들었고 내가 힘들고 아프고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걸핏하면은 감정이 폭발하고 또 때로는 토라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걸핏하면은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진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믿어 회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렇게 깨어진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다고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 쓰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진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성실과 인내와 순종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삶을 늘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금이 가지 않도록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요, 또 한 가지 보십시다. 자, 깨끗했습니다. 금도 안 갔어요.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깨끗해진 것이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깨끗합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이제 청소를 해보면 알잖아요. 청소를 해놓고 돌아서면 또 먼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은 더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그 깨끗한 것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걸 늘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것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람의 심령도 이래저래 물들기 쉽고 내 유혹 안 받아야지, 안 흔들려야지 하는데 어때요? 자꾸 더러워지고 유혹받고 흔들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 스스로도 스스로치게 놀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이 나오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한 행동이 나오고 이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깨끗해지는 졌어요. 금도 안 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휘청거린다는 거죠. 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속적인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경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 훈련. 그런데요, 이거 아십니까? 경건 훈련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목사님 어떻게 경건 훈련하죠? 가르쳐 드릴게요. 경건 훈련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을 내어 놓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며 바라보며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경건을 가장 아름답게 다듬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리고 검은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요, 여러분 잘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내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가?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 그분의 은혜에 고마워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나태해졌다면 우리는 이미 경건에서 흔들리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승리는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곧게 바라보고 그분을 의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경건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귀 쓰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 비결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21절 중반절입니다. 그 중반절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풀어드리면 주인이 쓰시기에 편하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불편한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쓰기에 편하면 된다. 만약에 주인이 쓰시기에 불편하면 어때요? 이거 한번 써볼까 하다가 이 불편해 하면 어때요? 진열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 놔두고 다시는 안 쓰는 거예요. 주인이 쓰기에 편리해야 자주 쓰는 거예요. 응?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나는 주인께서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일까?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는 쓰시는데 편리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코를 깨워서, 그죠? 주님이 나를 코를 깨워서 쓰시지는 않는가? 이거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코를 깨워서 쓰시고 코가 깨어 사용되는 사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금 귀 쓰임 받고 있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죠. 여러분, 주님은요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쓰실 때 할 수만 있으며 코를 깨워서 사용하기보다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기다려도 안 되면 이제는 내가 좀 너를 사용해 이렇게 코를 깨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주님 앞에 귀 쓰이는 그릇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의 뜻을 좀 더 알아야 돼요. 주님 마음을 더 헤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좀 더 내어드리고 주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그분을 향해서 오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귀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한 비결 무엇일까요? 21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럽니다.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은요, 선한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 아닙니까? 이웃을 돌보며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선한 일 아닙니까? 많은 선한 일, 이런 선한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멤버들이 바로 교회 구성원들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보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간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쓰였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자, 루디아, 우리 너무 잘 알죠, 그죠?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또 아리마대 요셉, 얼마나 선한 일에 썼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렇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향유옥합을 깨뜨렸어. 주님의 장사를 준비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다른 성경에서 빌려와서 교훈 하나를 더 첨가합니다. 거기를 보면은 이제 깨끗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를 관리도 잘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안에 뭔가를 이제 담고 살아야 됩니다. 뭘 담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보배를 담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거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불려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귀하게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를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그 그릇이 어떤 그릇인가를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거기를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무슨 그릇이라고 합니까? 질그릇이라, 질그릇.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비록 자기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간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질그릇 같은 자신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하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바울이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인물로 쓰임을 받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처럼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고 품고 살아가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누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도 맞받아서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누가 힘들다고 할 때에 모른 척하기 힘들어요. 누가 박해를 해도 그 감당해야 돼요. 이런저런 모습에서 많이 어렵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실패자가 될 수 없다.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내 중심이고 내 자아가 주인입니까? 만약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라면 그것은 아직 내가 깨끗한 그릇이 못 되었고 아직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구비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깨끗해져야 되고 다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아야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비록 질그릇 같은 볼품없는 모양새 없는 누군가가 그죠? 외모로는 어떤 형식으로는 겉으로는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보시고 계시고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인물을 보셨나요?
바울의 임무는 그렇게 못나고 또 못났을까? 그러나 주님이 인물 보고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인격 보고 쓰셨고, 그 변화된 성품 보고 쓰셨고, 그렇죠? 그 구비된 자세 보고 쓰셨잖아요.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구주를 바라보고 내 인생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으니 나도 내 인생 주님을 위하여 바치렵니다. 이것 보고 주님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유익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요, 생을 살아가는데 연습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 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이 끝나는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우리의 삶의 질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을 지옥 형벌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또 안심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삶의 질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판단하실 때 하찮게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상급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가치 있는 참 질이 좋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릇이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릇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해야 되고 또 쓰임을 받아야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왕에 부름받은 우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 정말 아름답게 주님 뜻에 합당하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더 깨끗하게 다듬으십시다. 그리고 금이 가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관리합시다. 한번 깨끗하게 했다고 다는 아니라는 것도 압시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잘 이제 다듬어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삽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뜻하신 말을 아름답게 이룰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